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우리 25절 한 절 보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주를 예배하며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주의 말씀과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기회와 건강과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헛된 시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배를 주장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 성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여러 가지 마음의 감사를 담아 주 앞에 드렸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진정한 재물 되는 우리 성도들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영육간에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하면서 낯설은 분을 한번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어떤 데는 굉장히 사랑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굉장히 멋쩍은 그런 여러분 주위에 있나요?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떤 데 보면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이 사람 아는 것 같은데 어떤 데 하나도 모르는 있는 것 같아요. 표정들이 말을 차마 못할 뿐이지. 제가 그런 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굉장히 가까운 듯한데 어느 순간 보면 멀리 있는 분 아닙니까? 굉장히 사랑하는 듯한데 어느 순간에 보면 굉장히 불편한 분. 어떤 때는 그 이름 때문에 떨리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 이름을 들으면 오늘 좀 저쪽 좀 가 계세요 하는 그런 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겐 그러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럴 겁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 때는 굉장히 하나님이 좋고 어떤 때는 그냥 부담스러운. 결국 우리 안에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제가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한 절은 사사기의 마무리라 보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큰 한 번의 그 위기를 몇 번 맞는데 그 첫 번째 위기가 창세기 11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보편적 역사라고 합니다. 보편적 역사라는 게 뭐냐면 모든 인류에게 통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만들었고 인간을 만들었는지 이유가 설명되고 그리고 왜 그것이 깨졌는지 죄가 설명되고 그 죄의 깊이를 설명하고 혹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은혜를 맛본 노아 그 노아의 후손들이 뭘 만들어내요? 바벨탑을 만들어낸 걸로 결론을 큰 보편적 역사의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우리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뭐냐면 이 바벨탑을 만든 이가 카인의 후손이 아니었다는 데 충격인 겁니다. 카인의 후손들은 다 홍수 때 죽어버렸고 실제는 노아의 후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성경에 최초의 번제라는 단어를 쓴 그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의 모습을 보였던 그의 후손들이 결국 가서 뭘 만들어내면 바벨탑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결국 성경의 역사는 어떤 거냐면 인간의 죄의 깊이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설명하는 게 성경 전체의 역사입니다. 이 보편적 역사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자를 선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죄악에 아무리 은혜를 줘도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는 이 속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란 그분이 오신 것을 계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하나의 이스라엘이란 이 백성이 나를 섬기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이스라엘이 선택됐는데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결론이 오늘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결국 여기도 뭐예요? 바벨탑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라면, 바벨탑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 내가 왕이 되고 싶다고 하는 거라면 사사기 21장 25절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분명히 왕이 인도에 왔는데, 그리고 필요할 땐 그 왕을께 기도를 했는데 사사기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부르짖고 나갔는데 그것이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동시에 낯설은 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분이 되어버렸어요. 결론이 어떻게 갔냐면 여전히 우리가 왕이 되고 싶은 똑같은 바벨탑의 역사가 21장 25절로 갑니다. 이 끝난 사건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바벨탑 이후에 아브라함을 시작한 것처럼 사사기 이후에 누굴 시작하냐면 이제 우리가 볼 사사기 초기부터 룻이라는 한 여인을 끌어오기 시작했고 그 룻은 다윗을 준비하게 했고 그리고 그 다윗을 깨우는 누가 일어나면 사무엘이라는 한 불임 애를 못 낳는 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나타난 작은 아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왕의 역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 왕의 역사가 누구한테 결정을 이냐면 다윗이라는 신분 정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제가 엊그저께 마커스에서 사무엘상을 요즘 강의하고 있는데 그 이제 설교를 법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들로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누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심종호 예비인들 심종호가 이런 질문했어요. 그 심종호는 성경 인물이 아니니까 헷갈려도 되잖아요, 제가요. 그죠? 들로스 목사님 그걸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엘리 가문의 멸망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돌이키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말해요. 엘리 가문의 멸망을 얘기했거든요. 홈리와 비네아스가 한날 한시에 죽을 것이고 그게 징조가 될 것이다. 그게 법궤를 뺏길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걸 듣고 엘리가 죽어버리고 그때 엘리의 며느리가 애를 낳으면서 이가봇이란 사람들이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다 죽고 그러니까 대지상과 재상이 죽어버리니까 가문이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누가 태어나냐면 손자 남자가 태어나요. 남자가 태어나니까 어떻게 위로해 주냐면 그 위로의 말이 야 대가 끊기지 않았어 라고 위로해 줬는데 그 며느리가 죽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아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인간적인 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함이 중요함을 선포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야 그랬어요. 사람이 여러분 쉽게 변해요? 우리의 방향과 성향은 그렇게 쉽게 안 변해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향과 태도와 자세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향이 안 보이고 걷다 자기 걸 채우면 옳은 것 같은데 틀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위대하냐면 나단에게 듣자마자 다윗은 180도 거기서 무릎을 꿇어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다윗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거예요. 합하다는 게 뭐냐면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다 죄를 끌려가는 결론이 죄의 역사를 가는데 은혜를 할 때 거기다 180도 무릎을 꿇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주권의 인정이거든요. 왕권의 인정인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왕권도 사울부터 문제가 벌어져요. 사울부터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 왕국을 지나서 북이스라엘과 남녀로 나눠져서 왕국 시대가 있을 때, 그러니까 열왕기 우리가 말하는 열왕기 시대가 일어났을 때 그 열왕기 시대의 가장 큰 주제는 이거예요. 누가 왕이냐는 싸움이에요. 똑같이. 그때 왕권을 가진 자들은 뭐예요? 인본주의 왕.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선지자 나와서 계속 뭐라고 그래요? 너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다. 진정한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이 사사기 21장 25절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주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그리고 열왕기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누가 왕이에요? 인간의 왕이라고 하는 자들, 인간의 왕권을 세운 자는 바벨탑이 흩어지고 결국 사사기의 통곡처럼 그 나라는 무너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준비된 자가 누구예요? 그게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의 역사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기까지 다시 열왕기 왕 하가 끝난 다음에 그 성문서부터 선지서를 이어가면서 그 주제는 하나예요. 누가 지혜를 가졌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누가 진정한 지혜와 지식과 주권을 갖고 있느냐가 성문서의 얘기고, 선지서는 모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사시대에 그 모든 사람이 타락했을 때 사사를 보내 구원한 것처럼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왕 대신 영원한 왕을 준비하고 왕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자 선지서를 뭘로 잘못 이해하냐면 많은 사람이 이게 사회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언자적 소명이라고 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언자들은 물론 사회 안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말한 건 여기에 진정한 주권은 하나님이 끌어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안에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안에 붙잡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은 뭔가 외쳤지만 뭔가 운동은 하지 않았어요. 삶으로 같이 살아갔을 뿐이에요. 누굴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게 이제 선지자의 제일 마지막인 말라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세요. 말라기 3장 10절. 구약성경 1330쪽 3장 10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 소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 길을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우심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자, 여러분, 이 본문을 갖고 그래 11조라는 복을 줘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투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11조라는 건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11조는 어떤 물론 우리가 땅에 우리가 얻은 소득의 그 모든 것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 얻은 것은 단순히 내 힘과 결실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돕고 함께했다는 주권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10분의 1이 아니라 10의 10의 대표예요. 근데 이제 왜 11조를 드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카인이 범죄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땅이 너에게 이제 소산을 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죄가 가중됨으로 어떤 시대가 왔냐면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배란간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일어나서 우리가 살아간 노력이 얼마나 헛수고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건 죄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우리의 땀의 열매를 걷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땅에 축복을 주셔서 땅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을 통해서 하나님이 땅에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감사와 찬양을 드려서 드리는 것을 11조의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레인의 5대 제사를 보면 그 제사는 소제라는 게 있어요. 소제란 고운 가루를 갈아서 드려요. 고운 가루라는 것은 밀가루를 곱게 갈라는 뜻이 아니라 최상품의 밀가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최상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땅의 것을 드렸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땅에로부터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거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거기에 감사와 찬송이 담는 걸 소제라고 그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 땅에 열매를 맺는 주권자냐는 거예요. 여전히 있사며. 11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까지 갔냐면 11조를 듣지 않았다는 건 어떤 뜻을 갖냐면 이제 나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 땀과 내 노력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간 거예요. 그 말라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를 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응? 진짜 너희 땅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풍요롭게 해서 이방인들이 볼 때 야,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내가 증명시켜 줄게. 왕이 살아있는가 안 하나 하면 네가 증명해봐라. 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4장 마무리를 이렇게 해요. 말라기 4장 4절. 봐요. 4절부터 6절 이제 마지막이에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리라. 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시 모세에게 명령한 법과 율례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되고 화가 될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오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뭐가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족보죠. 거기에 특히 여인들은 말이 안 되죠. 이 족보, 이런 족보는 없잖아요. 무슨 놈의 족보가 뭐 창녀랑 뭐 결혼하고 그잖아요. 옆집 사람 죽여 옆집 아내 끌고 오고 며느리 당하고. 이건 뭐예요? 이 족보는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연결될 수 없는 끔찍한 족보를 얘기하는데 그 죄의 족보 속에 그 죄의 고리를 끊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진정한 왕이 오셔서 죽을 게 낫는 걸로 변하고 바뀌었다는, 이게 구약의 역사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큰 선이 뭐냐면 오늘 부른 사사기예요. 사사기. 사사기는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의 마지막에 결론이기도 하지만 21장 25절이 성경이 말하는 결론 속에 이 모양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주권 싸움의 문제. 끊임없이 누가 왕인가의 문제를 쌓아가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에서. 여러분, 사사기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시 돌아가 볼까요? 1장 1절. 봐요. 1장 있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자 하니 이는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사사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죽음에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시대가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했다면,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면 이제는 한 사람의 영적 리더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준 제비 뽑는 각자의 땅에 대한 각자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왕이신데 모세와 여호수아는 우리 식으로 하면 대통령제예요. 조직만 바뀐 거예요. 그냥 대통령제.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대통령을 세웠지만 그가 왕은 아니잖아요. 그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때는 모든 이유가 하나의 목적을 갖고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애굽하는 싸움을 했기 때문에 모세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싸움이에요. 그게 여호수아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로 바꿨냐면 이제 대통령제가 아니라 뭐예요? 내각제로 바뀐 것다고 했죠. 내각제로. 왜냐하면 각자 맡은 곳에 싸워야 되는 거야. 한 사람의 리더의 싸움이 아니라 유다는 유다, 시몬은 시몬, 에브라임은 에브라임, 므낫세는 므낫세, 자기에게 준 땅, 각자의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싸움이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해서 그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왕의 통치를 받고. 그런데 21장 21절에 어떤 결론으로 끝나버렸냐면 왕의 통치가 아니라 자기가 왕이 없어져 버렸고 자기가 왕이 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로 사사기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어떤 얘기냐면 통곡에서 통곡으로 끝났어요. 그들이 싸움을 하지 않지 하나님 뭐예요? 그들을 가시로 놔둔 거예요. 그래, 니네가 그렇게 편하게 니네가 각자 소견에 편하고 살려고 했던 그것이 뭐예요? 내가 남겨둬볼게. 그것이 진짜 편한 건지 가시인지를. 그게 사사기 2장이라고 했어요. 복임 사건. 내가 이방적을 쫓아내지 아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한번 이놈들이 나한테 감히? 그래, 한번 당해봐라.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이요. 그렇게 크게 니네가 가나안 사람과 교통한 게 크게 편하다고 생각하니? 그게 진짜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생각하니? 거기에 진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니? 그럼 내가 놔둘게. 해봐. 자식 키우면 이럴 때 있죠? 그래서 뭘 갖추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통곡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얼마나 사사기 21장의 그 결론을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레이인의 한 첩을 윤관한 사건이 얼마나 그 시대에 자기 뜻대로 했다면, 얼마나 분별이 없다면, 얼마나 그 문제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면 그게 한 지파를 무너뜨릴 사건으로 가고 한 성을 진멸하고 여인 600명을 강제로 끌어다가 아내 삼아서 강간하는 사건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얘기를 지금 사사기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없는 시대가 갖고 있는 것이 어떤 시대인 줄 아니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이 없는 시대.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사사기를 보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계속 점검할 게 뭐냐면, 여러분 예배 때 나와서 여러분을 점검할 게 뭐냐면 은혜를 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주세요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아마 몇 달 전에 이런 찬양할 때 얘기한 적 있죠?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나의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이렇게 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아마 이렇게 던진 적이 있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데? 받을 만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처소가 들어갈 만한 처소예요? 레위기를 내가 이제 공부하면서 뭘 느끼냐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레위기에 빠져 살았거든요. 놀랍게 온전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물의 온전함을 굉장히 얘기해요. 흠없는 제물을 얘기해요.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이 뭘까요? 그게 뭘까요? 흠없는 제물이. 깨끗한 거? 윤리도덕으로 온전한 거? 아니에요. 그럼 다윗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뭘까요? 주권의 문제예요. 주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까 물었죠? 아까 물었죠. 마커스에서 법계 사건을 이번에 설교했어요. 법계 사건.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법계를 이용한다. 하나님의 이 땅의 임재와 말씀의 상징마저도 자기들의 전쟁의 도구로 끌고 오는 거예요. 주권은요. 야, 기가 막히죠? 법계 앞에 굴복해야 되는데 법계를 끌고 오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청년들한테. 여러분이 필요할 때 이걸 도와주세요. 이걸 채워주세요. 이걸 함께 해주다는 여러분이 필요할 때 여러분의 것을 채우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제가 놓쳤습니다. 하나님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걸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놓친 것을 주님으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예배라는 건 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셨어요 벌써. 몰라요? 도와주시니까 이 자리까지 오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그냥 막 받으니까 그냥 하찮아 보이세요? 아니에요. 그분이 만약 닫으면 아무도 들어올 자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운 특권이에요. 내가 너희를 돕는다는 거. 사사기의 끝에 그렇게 자기 뜻대로 갈 때도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는 건 뭐냐면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를 보냈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부족한 사사를 통해 일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네가 다 쓸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부족함은 누가 채워요? 그건 하나님이 채우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역사예요. 그 사사기의 진정한 사사는 누구냐면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죠? 왕이 없는 그때지만 실제 왕은 계셨거든요. 그들에게만 왕이 없을 뿐이지. 여전히 그분은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거예요. 지난주를 꽃주일이라고 그래요. 그걸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5월은 어린이날 애들을 꽃이라고 그랬나 봐요. 예배가 끝나고 우리 소진영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토요일 날 연습을 하러 왔더니 여기 다 꽃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놨대요. 이게 뭐예요? 내일이 꽃주일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자기의 예배 콘티는 꽃과 전혀 상관없는 걸로 다 짜온 거예요. 마음이 자기가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당장. 그냥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놓쳤어요. 그 저한테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한테 좀 부담이 있으면 이제 걸리니까 저한테 얘기를 한 거죠.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진영아, 나도 놓쳤어. 그랬어. 나는 물론 어린이날인 건 알았어. 가정의 달이란 건 알았어. 가정적 설교할까 했는데 뭘 또 가정의 설교예요. 그냥 사사기를 해야지. 타락한 자가 바뀌지 않았는데 무슨 그 가정이 무슨 온전하겠어요. 그죠?
지네끼리만 좋다고 가정인가? 내가 내 새끼 때 어린 날 선물해주고 사랑해준다면 그 자식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나? 하나님이 책임주지 않는데 사사기 간다 하고 갔어요. 나도 갔어 괜찮아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싫다고 그랬어요. 예배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랬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하나님의 왕권과 통첩과 주님을 높이는 거야. 예배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난 예배에 대해 보수적인 사람이야. 나가서 세상에 나가 각자 자기의 싸움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나 예배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나?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진 않았나?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왕을 인정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게 예배지 예배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진영이는 또 오늘 마음이 너무 착해서 부담스러운지 오늘 사천의 봄바람 나오는 걸 보면서 내가 오늘 어버이주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했구나. 그렇다고 해도 전 이건 전 뭐라고 안 해요. 예배 인도자가 받은 품 마음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이 예배할 때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이 바라볼 게 뭐냐면 나는 주권의 문제를 인정하고 있나가 예배의 문제예요. 그 예배에 보면 어떤 기도가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세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신 있으세요? 오늘 성가대 찬양할 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데요. 벌써 거기서 걸리지 않으세요? 그죠? 무슨 온유까지 가요? 무슨 온유? 시기? 벌써 오래 참아야 안 걸려요? 걸리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예요. 그 오래 참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그 못 견딘 자가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하나님 묶어준 자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묶어준 자 아니에요, 묶어준 자. 가장 사랑하고 섬기라고 묶어준 자. 그 묶어준 자도 우리는 오래 못 찾잖아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 우리 속에 인간이 갖고 있는 죄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 반대편에서 내 걸 주장하고 내 걸 세우고 바벨탑을 세우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되는 문제예요. 주님 날아갈 때까지 이 싸움이에요. 이 구약의 전체의 싸움이라는 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사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 뭘까요? 어떤 면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보세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한대요. 안식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야, 멍에를 절대 내려준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죠? 절대로 멍에를 안 내려주지 않아요. 멍에를 메고 배워야 돼요. 짐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 배운 것이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란 뜻은, 성경의 온유란 뜻은 부드럽다, 따뜻하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 굉장히 강한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가 온 지면의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다는 그 온유함은 어떤 거냐면 어떤 역경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밖에 붙잡을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끔찍한 역경과 고난이 사람에게서는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을 찾아가 싸우지도 않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는 주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만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하고 안 싸우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운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쟤는 말이 안 통해 그러면 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하면 뭐예요? 깨병신이죠, 뭐. 아니, 말이 안 통해 그걸 왜 말을 해요? 말이 안 통하면 말을 안 해야죠. 안 하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기도가 뭔데요?
하나님 쟤랑 말이 안 통하니까 하나님이 말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죠. 나는 변화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붙잡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안 해보세요? 우리는 종종 우리 집사람과 저와 가정에서 이런 일이 종종 벌어져요.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잔소리를 하다가 딱 입을 다물 때가 있어요. 근데 다물 때 얼굴을 딱 보면 얼굴이 울그락불락하면 그거는 아직 분노의 상태고, 얼굴이 편안하면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져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왜 그러지? 그런데 나중에 씩 웃는 걸 보고 알면서 그때부터 누구냐면 나도 기도하고 우리 집사람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드냐, 이제 하나님 편 드는 싸움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이긴 자가 가서 이제 미소를 짓는 거죠. 씩 웃으면서 내 편을 들었지 이렇게. 그죠? 아직도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온유란 단어예요. 겸손은 뭘까요? 겸손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항상 없다고 그랬죠. 사람은 겸손할 수 없다고 그랬죠. 사람이 겸손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재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죠? 똑똑한 사람이 똑똑하지 않을 때 와서 야 나도 멍청한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쪽은 바보가 된다고 그랬죠. 머리카락 어느 정도 없는 사람이 내한테 와서 저도 숱이 없어서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는 안 된다고요. 키 큰 사람이 제 앞에 와서 저도 키가 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는 겸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키 큰 사람이 나 키 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교만한 거죠. 똑똑해, 나 똑똑해 그러면 교만하잖아. 여러분이 저한테 언제 가끔 이렇게 목사님 그래요 이럴 때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설교가 막힘없이 나올까? 이럴 때 여러분 지금 이런 눈빛을 갖잖아요. 저는 교만 방지야 이런 눈빛. 그잖아요. 사실을 말해도 여러분 그렇게 보잖아요. 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겸손은 언제 된다고요? 주권자를 알 때 된다고 그랬죠. 내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오늘날 데려가면 끝나는 거고,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이 나를 뺏어가면 그뿐이고, 아무리 똑똑해도 여기 신경 하나 건드면 내가 천치가 된다는 걸 알 때, 주권자를 알 때 어떻게 돼요? 겸손함이 나온다고 그랬죠.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어요. 태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태도와 자세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하람이 아주니가 어렸을 때 싸울 때 아빠가 처방에 있으면 막하다 커지면 조용히 하란 말이지. 조용히. 왜? 커졌으면 나한테 물려면 혼나는 걸 알기 때문에 싸우더라도 제 앞에 조용히 소리 주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조금 잘난 놈이 소리 크게 하는 거예요. 이길 것 같은 놈이. 이해가 돼요? 주권자를 알면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 바뀌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신앙의 문제.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주권자를 알면 삶의 실제적인 삶에서 뭐가 나와요? 온유할 수밖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너에게 인생에 준, 너에게 묶어준 인생, 가족이나 삶 속에 묶어진 인생에 살아갈 때 어떤 태도와 자세를 받냐면 너가 주권자가 돼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묶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만드실 거다. 하나님이 끌어간다. 네 눈에 안목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신다. 예수는 사망에도 생명을 만드신다. 걱정하지 마라. 인류의 망함 끝에 예수가 오셨다. 그게 예수가 너를 끌어간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라고요? 온유와 겸손의 모양을 놓치지 마라.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걸 갖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을 믿는 게 참 감사해요. 지난주 5월 3일 날, 꽃주일 날, 끝나고 장인어른을 뵈러 갔어요. 어버이날 미리 좀 식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가서 식사로 갔어요. 봤더니 아버님이 여기 멍이 들어있고 흉터가 기는 거예요. 아버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랬더니 등산을 갔다가, 등산도 아니에요. 산 앞에 가서 길을 가다가 밑에 계곡이 있길래 잠깐 물에 가려고 발을 내밀었는데 다리가 힘이 확 풀리더니 그대로 바위로 얼굴이 떨어져 버렸어요. 여기 바위가 그대로 쪄갖고 이렇게 하는데 크게 하는데 상처가 이 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괜찮다 그래요. 그래서 커피 쏟고 괜찮다는 거예요. 아버님 안 됩니다. 그건 검사 받아야 됩니다 하고 월요일날 처남이 데려갔더니 이 안에 있는 뼈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빨리 어떻게 연락을 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수술하셨어요. 정신이 없었죠. 수술하고 지금 병원에 계시고 이제 화요일날 퇴원하세요.
내가 이제 옆에서 아버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참 고마우신 분이에요. 왜냐하면요. 올해 82세인데 장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요. 혼자 사세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꼼꼼한 분이냐면 그 남자인데 80세가 넘은 남자인데 반찬을 아침 저녁 이렇게 탁탁탁탁 놔두시고 밥을 자기가 하셔서 아침 딱 먹고 또 어떤 때 기분 좋으면 반주 한잔하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정확하게 9시 하고 아침에 일어나신 분이에요. 이렇게 혼자 살아주시니까 사실 오지 말라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자식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혼자 계신 남자 어른이 얼마나 자기 생활을 철저히 잘하신 분이에요. 평생 아침에 제때 일어나서 제때 먹으시고 제때 주무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자식들에게 민폐를 끼치기 싫어서 들어가시는데 마취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세요. 그냥 마취하다가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정하시고 그렇게 살아간 분인데 어떤 때는 진짜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 75세 때는요. 저보다도 건강한 것 같아요. 제가 못 쫓아가요. 그랬는데 내가 이번에 딱 봤을 때 놀란 게 뭐냐면 구정 때 뵌 얼굴과 완전히 달라요. 내가 깜짝 놀라서 우리 시트남한테 여보 어쩜 준비해야 될지 몰라 이 정도로 늙으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걸 본 거예요. 이게 인간이구나.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삶. 정정하다고요? 강건하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죽음으로 갈 때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뭘 배운 줄 알아요? 내 몸 하나 가누지 못한 인생이 너희의 인생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뜻대로 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강건하니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네 몸 하나 간수 못할 거다. 그게 너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냐? 강건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강건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힘을 줬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불교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불교 집안의 성향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런 걸 보면요. 어떤 게 인생이 허무해져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래도 아싸 살자 그러는데 저는 그냥 인생 뭐 있나 뭐 이런 식이에요. 저는 진짜 목사 안 됐으면 스님 됐을 것 같구나. 한량 됐을 것 같아요. 세상을 떠돌다가. 그럼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게 참 잘했다는 거예요. 왜? 내 삶의 주권자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며 갈 수 있는 거고. 내 생에 주권자가 있어도 내가 흙으로 돌아가도 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생명의 부활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왕을 놓쳤다는 거예요. 자, 이때는 어떨까요? 다시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고 끌어가는 이용의 도구입니까? 아니면 그분 앞에 여러분이 굴복해야 될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십니까? 어떨 때는 사랑하고 어떨 때는 멋쩍은 분이십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가까운 것 같으면서 어떨 때는 낯설은 분이십니까? 아니면 어느 때나 내가 의지할 뿐이고 내가 바랄 뿐이고 내가 부족해도 그분 앞에 나와서 울 수 있고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아버지십니까? 여러분이 보는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고 신앙이 달라질 거고 삶이 달라질 겁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이때 여러분은 하나님 왕이십니까? 종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왕으로 좌정해 주십시오. 내 하나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부정한 게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제가 살아간 인생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커지고 내가 작아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좀 다짐하며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께 왕으로 하고 말로만 깨달았다고 하지 말고 진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때 나와 드리는 종교의 삶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이 우리의 예배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죄악의 역사에 굴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의 태도와 자세를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을 평생에 고백하고 굴복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에서 그의 일터에서 그의 삶의 실제적인 현장에서 왕 되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들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 속에 살아가는 자녀의 됨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타락에 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끌어가신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 이때는 왕이 계신 시대의 역사를 쓰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모든 영역 속에 왕 되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의 삶 속에 간구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갈 때 한나의 기도를 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기 있는 성도의 삶에 역사해 주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